마스크하며 예배하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그것도 지금 생각하니 욕심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마스크 쓰셔도 좋으니까 제한적이나마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또 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또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참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열심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과 처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예배의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그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비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채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억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두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5장 찬송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임해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청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정택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한 자격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지난 시간들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생활 속 어느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드려야 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교회에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의 귀함을 알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으로 세상의 가치를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부끄러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사탄의 유혹 앞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유혹과의 싸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는 병마가 하루속히 퇴치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로 인해 경제적, 물질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새 희망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치유하시고 예비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며 교회는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모든 교인이 함께 말씀을 읽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듣고자 합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함과 말씀 가운데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에는 경제적인 염려, 가족과 자녀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세상의 가치인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나누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각 전도회 안에서 즐거운 교제와 섬김이 있게 하시고 그 섬김과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길 원합니다.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와 교제가 어려워진 주일학교에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가득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특별히 준비된 찬양을 통해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며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김명환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 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배자로서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기뻐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가량 됩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이 시간엔 우리 이상미 솔리스트 참 좋으신 주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면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면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예, 오늘도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 2달여 만에 이렇게 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12월 13일부터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참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예배하게 되었었죠. 7주 만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짝 돌아보시면서 반갑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까? 예, 마스크 끼시니까 말없이 저를 따라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달 동안 서로 보면서 2달 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 예, 또 그 마음으로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또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골로새서 2장 8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지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인생이 사실은 가장 복받은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따르면 9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 중에는 그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그 모든 충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바울이든 욥이든 그 누구든 아버지의 모든 충만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만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을 보면 그 놀라운 또 선언을 하시는데, 근데 바로 예수님만이 가지시는 이 놀라운 충만이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영어로가 좀 더 그 언어의 분명한 또 번역이더군요. You have been given fullness in Christ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 안에서 이미 충만함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함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을 해놓았지만 사실은 이 말이 수긍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하는데 신자라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이 주어졌다 선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말이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삶에 불만을 느끼고 있고 또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예수 믿은 덕분에 좀 더 나은 환경과 좀 더 나은 조건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이런 바람과 이런 요구와 우리의 이런 기대들이 사실은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생각들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보장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신령한 것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신령해지는 것 그 이외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1차적으로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와 어떤 자리를 가지느냐, 부자가 되느냐, 무병장수하느냐, 혹은 여전히 육체에 가시가 있고 가난하느냐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령한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간섭과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신령한 유익을 위해서이고, 여러분에게 어떤 부족한 것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신령한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은 전부 다 우리의 신령한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간섭과 배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한 문제의 충만함에 대해서라면 성도라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충만해지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충만한 것에, 이 신령한 것에 충만해지도록 부르고 계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린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도록 계획되어지고 목적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가지신 의와 진리와 거룩과 영광으로의 충만인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알고는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과 그분의 영광의 충만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자랑과 기쁨과 만족과 승리와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그 칭의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born again, 죄 씻음 받는 이 칭의는 거기서 시작인 겁니다. 거기에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죄의 권세와 죄의 어떤 자리로부터 우리를 꺼내오시는 그런 면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 의로의 구원이며 의로의 구원이지, 다만 죄를 없이 하는 어떤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시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이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구원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또 그치지가 않아요. 마침내는 결국 우리를 어느 수준, 어느 경지까지 끌고 올라가신 줄 아십니까? 결국 6절까지, 12절까지 끌고 올라갑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는 겁니다. 찬송을 하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 자기 위하여, 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창조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일컬어지도록,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는 일컬어지지 않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오늘 성격구들 좀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각오하시고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랍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이렇게 우리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18장 10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무엇만이 견고하답니까? 우리 이름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견고하고 그것을 붙드는 자만이 안전을 보장받는다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8편 26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오직 누구 이름으로만 오는 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오는 자.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죄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일컬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불려질 때만, 그때만 우리 인생은 안전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때만 그 인생이 영광이 있다는 그 선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야, 이게 내 이름을 위해서 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내 이름을 의지해서 살다가는 내가 망하겠구나. 이걸 깨달아서 나는 주만 의지해서 살아야겠구나. 더 이상 자기 이름 의지 안 하고 주님 의지하는 자가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단순히 주여 주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람들이 정말 집요하게 요구하는 복, 충만은 무엇입니까? 보여달라는 거죠. 보여달라는 겁니다.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제 보여주시죠. 좀 더 의지할 만하고 가시적이고 내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복을 달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우리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에 무엇을 보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이것만 확실하다는 것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1세대, 일제시대 때 그 최권능 목사님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셨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신앙 1세대가 가졌던 신자상입니다. 신앙입니다. 2세대인 지금은 무엇을 걸고 있습니까? 축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대박 나요.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안 되던 사업도 술술 잘 풀리고, 애들도 그냥 그 직장도 잘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떵떵거리고 살고.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야 가는 거니까 이건 너무 멀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까운 것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즉 예수 믿으면 현실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 대가로 걸고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그렇게들 되시던가요?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되시던가요? 예수 믿은 즉시 그 엉켰던 모든 문제들 술술 다 잘 풀리고, 그렇게 속썩이던 애들이 갑자기 막 네 어머님 하면서 말 잘 듣고 그렇게 되시던가요? 그렇게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결국 자기 신앙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에 따른, 예수 믿는 데 따른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잡혀 만져지는 즉각적인 보상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를 못하고 억울한 감정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주된 원인이, 내가 이만큼이나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보상을 안 주시느냐 이겁니다. 대체 뭐 하시길래? 요셉이 형들 손에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지만 요셉은 자기가 처한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삽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의 대가가 뭐였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의 현실은 더 안 좋아집니다. 꼬이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당해온 것만 해도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억울해하지 않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왔는데 그 결과는 뭡니까? 또 한 번의 억울한 누명과 이제는 노예로도 부족해서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는 그런 치한으로 몰려서 감옥에 내던져집니다. 성도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부딪히게 되는 현실의 어려움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지금 허락된 것과 현실을 사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 사이에 충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내가 바라는, 예수 믿는 덕에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 기대 사이에 충돌이 있습니다. 너무나 깊은 간극이 있습니다. 어떤 간극과 충돌이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가 하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받게 될 것 중에 극히 좀 미리 그 일부를 지금 좀 주실 수 없는가? 미리 땡겨서 좀 가버려서 주시면 좀 안 되는가? 지금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시면 안 되는 건가? 지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는 건가? 나중에 받을 그 황금 면류관에서 그냥 한 귀퉁이만 조금 미리 잘라서 주시면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갈등과 어려움이 사실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있는데도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이 내 손에 잡히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결국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난 뭐야? 이거죠. 대체 난 뭐야? 많은 신자들이 사실 여기에 많이 넘어집니다. 대체 난 뭐야? 내 이렇게 충성했는데 난 뭐야? 그 성경에 특히 시편을 보면은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죠. 그 시편 73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믿음으로 사는 시편 기자가 그 악인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잘되고 형통한 것을 보고 좀 기가 막혀서 이렇게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공동 번역이 좀 더 잘 번역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보죠. 시편 73편 4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고생이 무엇인지 조금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겪지 않으며 사람들이 당하는 쓰라림은 아예 모릅니다. 거만이 그들의 목걸이 횡포가 그들의 나들이 옷입니다. 그 비계 덩어리에서 악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못된 생각이 흘러넘칩니다. 그들은 낄낄대며 악을 뿌리고 거만하게 을러매며 억누릅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욕설을 퍼붓고 혓바닥으로 땅을 휩쓸고 다닙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악인이어도 몸은 항상 편하고 재산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 보기에 기가 막힌 거죠. 악인들은 이렇게 잘 풀리고 있는데 자기는 너만 풀리고 있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꼬이고 되는 일은 없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어지는 13절 14절을 보면 근데 이렇게 한탄하죠. 보이십니까? 같이 볼까요? 한테 우리도 한탄일 수도 있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과연 무엇하러 마음을 맑게 가졌으며 깨끗한 손으로 살았사옵니까? 이렇게 종일토록 얻어맞고 잠만 깨면 받는 것이 책벌일 바야. 맨날 얻어 터지는데 내가 대체 뭐하러 순종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난 뭐야? 대체 난 뭐야?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좌절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예외는 아닙니다. 난 뭐야?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나만큼은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이렇게 잘 믿기는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저 악인들보다 내가 훨씬 더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는 이 복을 나는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시편 기자는 뭐가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진짜 복인지를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그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예,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어주심, 이것이 우리 생의 진짜 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모든 행적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 예수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인생이 가장 복받은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서 예수의 충만함이 드러날 수 있을까? 바울은 그 원리를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아주 분명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답니다.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예, 이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보배가 드러날 수 있을까요? 우리라는 질그릇 안에 예수가 충만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배가 드러나려면 무슨 방법밖에 없습니까? 질그릇 깨져야 합니다. 질그릇이 폭삭 깨져야 그 안에 담기는 예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의 바람과 소원과 기대는 주다 뭐죠? 이 질그릇이 변하여 황금 그릇 되달라 하는 거죠. 주여, 이 질그릇을 명하사 황금 그릇, 아니 다이아몬드 되게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요구하는 복이 어찌 보면 죄다 그쪽으로들 많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조가,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시험 보기 전날까지 신나게 놀다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잠자고 있는데 꿈에 나가라 다 나가라 답이 다 보여서 다음날 그대로 썼더니 100점 맞은 게 그거 복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복 안 주시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복이 아니라 그건 재앙에 가깝습니다. 그거는 재앙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땅을 사다 놓고 계속 막 어떻게 막 버티고 있다가 그냥 엄청난 시대 차익으로 돈벼락 맞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 주신 복 아닙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주신 복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또 그렇게 해서 돈 벌었다고 복 받았다고 막 교회에 헌금하겠다고 막 저한테 가져와 보십시오. 제가 받나? 뭐 받기는 하겠죠. 제가 하는 영광에 잘 쓰겠습니다. 그러나 복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란 이 세상에서 우리 욕심과 바라는 것이 다 채워지고 우리의 질그릇이 뭐 황금 그릇이 되어야 행복하다고 축복받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닌 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즉 이 땅을 본향이 아니라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 대해서 어떤 기대나 어떤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신자는 이 어떤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복지가 완벽하게 실현되면 이 세상에 달라질 거라 믿지 않습니다. 한때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뭐 인생의 모든 질고가 다 해결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한때 새마을 운동으로 뭐 대표단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뭐 새마을 그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조가집도 뭐 있지 않습니까? 마을길도 넓히고, 예, 열심히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죽도록 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먹고 살만한 시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로는 이 세상과 인생의 문제가 다뤄질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명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세상은 이 문제의 원인을 여전히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아직도 부족한가 봐요. 아직도 부족한가 봐요. 조금만 더. 지금 세상의 원리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사람들은 불행하다 느낍니다. 부족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명확합니다. 이 땅과 이 인생의 질고의 문제를 그런 해결 방식으로는 정치로든지 어떤 경제로든지 교육으로든지 복지로든지 그 무엇을 가지고도 이 땅과 인생의 질고의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성경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이 인류가 항상 직면하는 문제의 본질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이거나 경제나 죄의 문제, 어떤 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종들을 부르실 때, 훌륭한 왕이나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이들이 어떤 정치, 경제, 어떤 군사, 외교,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부름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같이 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들이 부름받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망하게 되는 원인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군사적인 문제도 아닌 어떤 왕의 문제도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불순종의 문제였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한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 교회는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어떤 사회 갈등의 문제를 놓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좀 더 근본 문제를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뭐 촛불부대, 뭐 태극기 부대, 어떤 그런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의 싸움인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못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봅니다. 아니, 우리만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가난, 질병 문제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을 무릎 꿇리는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으로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도할 때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슬프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절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 옳은 말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슬픔과 고통과 이런 낙심, 절망의 문제의 원인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니며 교육의 문제도 아니고 제도의 문제도 아니고 가난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지도자를 잘못 세웠기 때문도 아니며 이 세상의 구조의 문제도 아닙니다. 언제나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건 죄의 문제다. 불순종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제발 가난과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밥그릇 싸움하지 말고 여러분 죄와 싸우실 줄 알아야만 합니다. 죄와 싸우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죄와 싸울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로부터 예수의 충만함이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죄와 싸울 수 있을 때만 우리에게서 우리가 깨져나가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이 죄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이 죄의 핵심, 죄란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죄인이란 뭡니까 그러면? 죄의 핵심이 자기가 주인이라면 죄인이란 뭡니까? 자기가 여전히 자기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운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윤리와 도덕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냥 남 속이지 않고 그냥 도둑질 안 하고 그런 윤리와 도덕의 차원이 아니라 죄와 싸운다는 것은 결국 이 문제입니다.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입니다. 누가 너의 주인이냐, 바로 이 싸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싸움하지 마시고 바로 이 싸움 싸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건강이나 돈이나 권세를 주시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복이시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예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정답인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마저도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 지금쯤이면 거품 물고 절도해야 되는데 야,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멀쩡할 수 있는 건가? 도대체 저 사람의 의지하는 힘은 뭔가? 이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묻어나는 예수만이 복이시고 예수만이 정답이 되시는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제일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유일한 복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정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에게만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질그릇 같은 우리가 깨어져서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시는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날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죄 임재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한 달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감사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단 하나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시며 사람의 이름이 나지 않게 하시며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의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부욕해 하심에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 안에서 우리가 배품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또 임시당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암제일교회 표어는 말씀으로 든든히 서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물론 다른 어떤 신앙의 어떤 활동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그 모든 활동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서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맥진 성경으로 또 하루에 네 챕터씩 장씩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그걸 꼭 읽으셔서 또 말씀으로 살찌움 받는 올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제한적으로나마 대면 예배가 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부에 걸쳐서 9시 20분, 11시, 2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사정상 또 가정에서 예배 들으시는 그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또 계신 자리에서 또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 또 집회도 우리가 대면 예배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 또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 달력과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현관에서 이제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성경 읽기표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성경 일독을 꼭 하시기를 한번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조그만 담대한 표현으로 교회에서 분기별로 현재까지는 3, 4분기로 나눠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8월, 12월 이렇게 분기별로 또 시상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문자는 발송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여러분들이 우편이나 이메일로 발송 여부를 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 후에 반드시 이제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들어오실 때 항상 소독을 또 철저히 하시고 또 발열 체크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방역 담당은 우리 수산나 전도회에서 또 컬리지 사님과 함께 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또 주보에는 없지만 또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한나 전도회, 루디아 전도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총회 및 원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한나는 소 예배실에서, 루디아는 대 예배실에서 총회 및 원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 해당되는 우리 전도회 성도님들은 또 기억하셨다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도 또 각 부서별로 총회 및 원례회를 열기 원하시는 분들은 광고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해답이시고 정답이신 줄 알아. 오직 그 예수 믿는 순종으로만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안암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